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드시려고 막 이렇게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충실했던 분들도 나이가 들고 또 연약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의심치 마십시오. 때로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 관계가 좀 흩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관한 내용들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한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여기 계시지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도 불안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데도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더 힘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우리가 공간을 이야기하듯 그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지만 좀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지만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그러면 천국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천국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37절을 보시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얘기하죠.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4절에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 예수님과 함께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긴 하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24절부터 있는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비유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독초를 일부러 뿌릴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집의 종들이 씨앗이 자랄 때쯤 가보니 밭에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혹시 밭에 가라지 뿌렸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다, 내가 잘 때 원수가 덧뿌리고 갔나 보다 라고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지금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비유 내용입니다. 가만두어라. 우리 눈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종의 눈에도 가라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그것을 뽑고 싶은데 주인은 가만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곡식이 다칠까 염려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가라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늘상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이런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좋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디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삶에서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부르짖어도 듣지도 아니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행하여지도 어찌 그대로 계십니까?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어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바꾸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혹시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악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그 많은 악이 행해져 가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가? 세상의 악을 보시고도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그냥 놔두시는가? 물론 이 비유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완전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우리의 이익의 정도나 또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종종 만들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옳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는 거죠. 악이 이 땅 가운데 성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이런 악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로마서를 보면 이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토기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왜 없겠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좋아 보여도 토기장이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하면 그냥 박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토기장이의 권리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든 악,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해석이 이제 36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36절부터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창세기 1장 일주일간의 그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뭐냐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만드신 것이.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하죠.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잘 때의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맞습니다. 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 속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한 죄악이 살며시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태안 앞바다서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온 국민이, 저는 뭐 보기만 했지만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 오염되어 버린 그 바다를 과연 될까 했지만 깨끗하게 오염된 것을 청소했어요. 더럽혀진 것이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는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생 가능 없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세상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까지도 이 죄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다시 복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한.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노아 때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심판이 노아 때 일어난 거죠. 그렇게 죄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노아의 8 가족이 이렇게 인류의 시조가 되어서 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일컬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 그런 완전한 사람을 통하여서 출생한 자손들 속에서 또 악이 또 슬며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언제 심판하시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다시 심판하시는데 그 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루트라고 해야 되나요? 죄의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세상은 영원한 아름다운 하늘나라, 죄가 없는 완전한 천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말씀한 대로 그때까지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지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악함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이 땅에 두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가라지와 함께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곧 죄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이루어진 마지막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선이 이루어지는 때가 됩니다. 죄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데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죠. 다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엔 죄가 없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칭함받은 의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 죄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천국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통하여 그 죄를 멸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죄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져다주는 많은 그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들, 고통,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모두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들, 그런 것들을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긋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가라지를 주인이 뽑지 말라고 했을까? 결실하기까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왜 이와 같은 악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때마다 다 싹 없애버리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날로 끝납니다. 세상은. 이 악이 다 사라지는 때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럼 왜 놔두시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경계입니다. 경계를 위하여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악들이 마침내 종국에는 어떻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악을 통하여 경계를 삼으시는 것이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영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로 우리 가운데 두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이 악은 공격합니다. 기회만 엿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한테,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으르렁거리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참 재밌습니다. 이 경계죠.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보세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가 소리 으르렁 치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이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짓밟히게 된 거예요. 그 소리는 질러요. 그러나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예요. 아니면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동물원 앞에 가서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깜짝깜짝 놀래고 아이고 무서워, 이런 형국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으르렁거리지만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도 기겁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사단은 절대로 주 믿는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가라지를 절대 뽑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지 뽑기 위해서는 즉시 심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노아 때 심판,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롯, 소돔성을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놔두세요. 그냥 놔두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악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뽑아내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오늘 말씀처럼 가만두어라 라고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뽑지 않으셨어요. 이 가만두라는 것이 무관심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죄가 그렇게 있든지 죄하고 상관없이 그냥 너는 죄 짓고 그냥 살고 나는 그거 상관없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다가온 그 악에 대해서 가만두셨는가? 가룟 유다를 뽑아내시지 않으시고 가만두셨는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 가운데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뽑다가 곡식도 다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뽑다가.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분별하고 그냥 가라지는 먼저 그냥 다 걷어서 불에 던지기 위하여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놔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뽑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내가 나와 함께 손을 넣었다.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죠.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자, 또 어디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그냥 사용하려고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난 내 성을 갈아요. 내 손에 장을 찢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도 저 사람 저주해요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 앞에 행하였지만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니 그가 스스로 거절한 거죠. 돌아오질 않았어요.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와 회개합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표현이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악에 대해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악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그렇지 가만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세상에 다가가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라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또 가라지를 두시고 뽑지 않으시는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셨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맞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절대 뽑지 않으세요. 그러나 뽑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의 선이 그 악을 억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이 점점 커지면 그 악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장차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악이 다 사라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죄가 다 사라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목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라지가 함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총칼이 아닌 것을 알죠. 사랑입니다. 사랑. 선입니다. 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갈 뿐만 아니라 그토록 성행하던 악도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악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없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억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넓혀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겠다, 어떤 방법으로도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을 지켜주사 주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